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진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선합니다. 사람은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는 악당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양심과 행위를 계속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더 나오게 되고 헌금도 내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좀 북돋아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샤르트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생각한 사상가가 샤르트르입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꾸 단어를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존재가 죄악을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 소외, 불안, 자기 기만. 이 단어들 샤르트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샤르트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를 자기 철학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일부 교회에서 사람들을 포장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건물 짓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당신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게 단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엄청나게 포장해서 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인간은 훌륭한 인간이 아닌데 그 존재 자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교회는 사람을 두고 괜찮다고 말하나? 왜 문제 없다고 말하나? 왜 훌륭하다가 말하나?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는 과감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잘 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그리고 지점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반복해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랑 잠깐 결별을 해야 된단다. 너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죽으시냐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랑 같이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죠. 왜 자꾸 십자가에 죽겠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랑 잠깐 결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도마의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도마가 물어본 것과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 문제,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내 죄성을 해결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기 전에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의 패부를 깊이 아시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3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 대신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 망가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직접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았다.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본인의 인생들을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그리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인 깊은 아름다운 나눔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간은 진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 다양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들어도 진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계속 진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생겼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놓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고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모두 죽는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영원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죽은 상태로 끝납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을 살면 내가 아무리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도 또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바탕없는 집 위에 살고 있다. 모래 위에 세운 성 위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이, 일이, 노력이 물거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은 이쪽 지역에서 반대편 지역으로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회파됐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망가뜨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망가진 길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복구할 능력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재화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못 만듭니다. 예수 없이 하는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도 내 자신 하나 추스릴 수도 없는 선한 행위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잘못과 악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할 때.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겠다. 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처벌, 심판, 책임, 그거 내가 질게. 너는 나를 믿고 너에게 주는 용서, 사랑, 구원, 영생을 누려라. 내가 고통받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해라.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은 유혹합니다. 예, 너 안 돼. 너 그렇게 잘못하는 거 많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 검은 점투성인데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야. 예수님이 너 안 받아주셔. 네 인생 네가 길이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너 인생 짧단다? 누구를 의지해서 어떤 길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괜찮아. 너 만족할 거야. 계속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 찾아오는 게 절망감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니까 계속 낭떠러지를 만나는 겁니다.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또 딴 길 가다가 이 길도 아닌가 보구나. 나이가 먹어도 뱅글뱅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냥 낭떠러지 앞에서 마지막에 울부짖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고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멀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네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단다. 내가 너의 길이란다. 나를 외면하지 마라. 네가 의인이라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란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라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단다. 나한테 와라. 나를 신뢰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헛갈렸습니다. 맞나? 반신반의. 이 길 힘들지 않을까? 이 길이 정말 맞나?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길을 계속 따라다가 가보면 이 길이었네. 내가 이 길을 못 찾고 지금 엉뚱한 곳에 그동안 헤매고 다녔네. 이 길이었네.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저의 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신호등입니다. 내지는 가로등입니다. 깜깜한데 나 돈 주머니에 많아. 나 박사학위 가졌어. 너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깜깜한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돌이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빛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없어서 넘어지잖아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면 뭐예요? 또 넘어지는데. 그래서 빛이 없으면 좌절에 좌절을 낳습니다.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로등이 비춰주면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에는 장애물이 있구나. 저 길로 가면 좀 이상하다.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셨습니까? 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잘 살고 싶다. 좀 바르게 살고 싶다. 그래도 내 인생인데 좀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길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내 삶의 길이 계속 온전해지고 올바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실수해서 실패해서 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내가 저 빛 따라 다시 가야지.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빛은 상대방을 보게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이분이 누구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채롭게, 다양하게 계속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의 조건, 배경, 건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격적인 능력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초월성과 전능성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초월과 전능성이 아닙니다. 이 초월과 전능성이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초월적인 능력을 계속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믿겠다 생각 빨리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를 막 감동시키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알면 더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 더 큰 믿음, 선순환적인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먼저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어떤 분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확인하듯이요,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짓든지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정죄하고 비판부터 하시지를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 맞는데, 누가 봐도 부끄러운 행동한 사람 맞는데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시면 정죄부터 하시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자체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좀 어렵고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영혼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은 생명 아닙니까? 호흡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나랑 하나님과는 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1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은 눈이 번쩍번쩍, 눈에서 불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신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뭐 괜찮지만 한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집중하시면 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계획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아주 집중합니다. 죽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한눈 팝니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비복음적 사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대. 결혼했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 친구, 한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랑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을 확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갑자기 180으로 넘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경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환점이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그리고 믿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그 시점이 딱 생깁니다. 그게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위한 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10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0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인생이 9.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1.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면 5대 5.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또 믿고 의지하면 1대 9. 그리고 0대 10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평생 숙제인 겁니다. 이 0대 10. 나를 위한 삶은 0. 하나님을 위한 삶은 10.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평생 걸리는 겁니다. 지금도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고 있구나.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내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는 내가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내 목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계속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선하게 변화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우리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내가 돈 준 거 얼마나 썼어? 이럴 줄 알아요. 근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안아주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났을 때는 죽었는데 나한테 왔잖니? 이제는 너 불황자 아니야. 너 방랑자 아니야. 집 떠난 자식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로서 지금서부터 자신 있게 세상에서 살아.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어떤 일을 했던,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한테 어떤 비난도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한테 구원의 옷을 입혀줄게. 너는 내 자녀야. 지금서부터 내 자녀로 살아. 당당하게 살아.
기쁘게 살아. 감사하게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길, 진리, 생명 그 중간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 다 한 단어인 겁니다. 한 단어. 우리가 지금 대단한 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길만 믿는 게 아니라, 진리만 믿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분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내가 큰 복 받았구나. 내가 정말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영위해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저희의 인생을 더욱더 맡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길도 대주시고 진리도 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